한국에 가면요, 서울 광화문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그때 이 동상이요 4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자, 이 동상이요 1968년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기저기 보수해야 할 때가 많아져서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치료가 잘 끝났는데요. 당시 한 언론사가 뉴스 제목을 이순신 장군 동상 수술 성공적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상은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요.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서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역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실존 인물인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총상을 입고 수술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요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전투인데 이제 이것만 끝나면 전쟁이 끝나는 건데 그만 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끝을 못 보면 진짜 아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도 했는데요, 바로 모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자, 모세도요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는데 그 역시 그만 끝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거기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다른 인물들을 보면 끝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7월과 8월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주인공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의 나이 약 20세 때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남유다 왕국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50년간 사역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왕이 여러 차례 바뀝니다. 요시야 왕에서 여호아하스 왕으로, 또 여호야김 왕에서 여호야긴 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왕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사역하면서 끝을 보게 됩니다. 끝을 보게 돼요. 자, 그럼 끝을 봐서 좋았을까요? 근데 이게 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끌려가는 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그걸 지켜봐야 했던 이 선지자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차라리 끝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됐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이 2장에서부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2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그리고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때가 나오죠. 여러분 이 때는 언제냐? 이거는 이때로부터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하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때 그 당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또 청년의 때 그리고 신혼의 때의 그 인애와 사랑, 이건 과연 또 뭘까요? 인애라는 단어는 사실 요즘에 일상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인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디보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청년의 인애 그리고 신혼의 사랑, 이거는 뭐예요? 막 결혼한 젊은 신부가 자기 신랑을 사랑함으로 해서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따르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백성 어떻게 하셨어요? 아끼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개 중에는 결혼하기 진짜 싫었는데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결혼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청년의 때 그리고 신혼의 때에 남편을 향한 인애와 사랑이 있으실 겁니다. 달콤했던 그때의 추억이 지금도 생각나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좀 심각한데요. 괜히 물어봤나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남자예요. 남자지만 저는 여전히 생각납니다. 그때요 참 좋았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요.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한 15년쯤 전의 일이에요. 15년 전쯤의 일. 이 15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 전화기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전화기가 몇 차례 바뀌었지만 제 아내에게 오는 전화 벨소리, 이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mp3 파일을 직접 만든 거였어요. 근데 뭐냐, 이거였습니다. 노래인데,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이거 계속 반복되게 해놨어요. 동들은 안 하시네. 여러분, 제 고백이 담긴 벨소리예요. 물론 의지도 조금 담겼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달콤한 사랑의 추억, 여러분 이게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랑은 다 어디로 가고 정만 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정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건 좀 나요. 어떤 부분은요 자기들은 의리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생각에는 사실 뭐 난 우린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부들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분들이 여전히 사랑하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다만 이 정과 의리라고 하는 단어, 이게 그냥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아무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하나님은 과거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너무 좋아서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감정이 느껴지고 또 뜨거워지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감정이 어떤 이유로 또는 무슨 일이 생겨서 이게 잘 느껴지지 않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대로 잊혀지기 일쑤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그 향한 사랑, 이게 조금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로 한번 작정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유가 생기고 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오직 누구예요? 언제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요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 시절에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마치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때 내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의 관계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진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은요, 반드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내 입술에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곧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서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인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적당히 따르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따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험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백성들이요,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때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처럼 백성들이 죽을 만큼 고생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하는 그 땅, 광야, 그 고통스러운 광야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통과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난날 저와 여러분을 이전에 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각자 그걸 성취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죠.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길이요, 마치 광야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만두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멀리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멀리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5절,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여기서 보면 불의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한테서 무슨 불의함을 받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함, 이거는 언약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약속 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과거에요,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언약이 뭐죠?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에 그게 딱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불의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깼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네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른 척 하셨다. 이게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언제 너희를 모른 척 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불의한 적이 있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불의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언약을 어기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백성들을 모른 척 한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거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광야길 40년 내내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광야길 낮엔 덥습니다. 무지하게 더워요. 낮에는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 타 죽지 말라고 구름을 넓게 펴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도 밤에 춥죠? 그러니 사막은 오죽 춥겠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이 사막의 추위에 얼어 죽지 말라고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 그 4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 그 옷도 하나도 헐지 않게 하셨습니다. 40년. 여러분 이런 게 다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처럼 광야길이 뭐냐? 여러분 광야길은요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었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고 먹을 때마다, 목마를 때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실 때마다, 눈앞에 서 있는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들은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건 언제나 누구예요?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 언약을 어긴 거 누구예요? 언제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 이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불의하신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을 어기시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부정하시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나를 돌봐주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내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모른 척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또한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요? 언제나 우리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하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불의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우리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멀리 하려고 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쉽게 하신 적이 없는데 꼭 우리는 하나님을 아쉽게 하니까 말이죠. 정말 희한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이 우상에 관해서는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나에게 꿈꿀 수 있게 해줬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냥 들어가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서 백성들이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또요, 그냥 열매도 아니에요. 그 땅의 아름다운 열매, 좋은 것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예. 과일도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있잖아요. 하나님이 늘 1등급만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 먹게 된 거,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된 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 이거 다 자기들 능력으로 된 건가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이게 해피엔딩이 됩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이걸 새드 엔딩으로 바꿔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지지 어떻게 돼요? 그들은 곧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요, 풍성한 소유들이 다 자기들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땅,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진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새드 엔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건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었어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미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조심해라 경고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살만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나갈 때는요, 진짜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겸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열심히 붙잡고 삽니다. 열심히 붙잡고 살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작은 은혜만 받아도 그냥 크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생은 좀 하더라도요, 차라리 광야길을 걷는 게 더 좋은 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 통과하고 하나님이 좀 살만하게 해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즉,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돈이에요. 돈. 돈에게는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소유한 돈은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으시면은 그냥 한순간에 다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헛된 것에 눈 돌리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와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와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와 그리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반복해서 나오는 싸운다라는 말 있죠. 이 싸운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리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운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무슨 뜻이냐? 법정에서 다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요 재판장이 되셔서 피고인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고 처벌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우리 1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세요. 먼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버린 죄악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걸리적거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없으면 자기들이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요즘 사람들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이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성적으로 막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걸리적거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을 그냥 다 4시간으로 쓰고 싶은데 꼭 하루는 따로 구별해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나를 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없으면 참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버려요.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참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죠?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들이 버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생수가 뭡니까? 생수.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생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물 말고 살아있는 물. 뭐예요, 여러분? 그 생수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예요. 생수. 여러분 생수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만 없으면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어도 살겠다 이거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죽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 희한합니다. 아까도 희한한 거 하나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인간 진짜 희한해가지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원래 하나님 있던 자리를 그냥 비워둔 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사는 게 아니라 꼭 거기다가 다른 걸 채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이 당시요 남유다 백성들이 섬긴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바알이 뭐냐? 이 바알은요 원래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점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의 우상 싹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갖다 심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점령한 백성이 점령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원래 자기들이 모시던 하나님을. 그리고 바알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알이 재산을 많이 늘려주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자식 한 명 한 명이 다 재산이었던 때예요. 재산이었던 때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바알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바알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신에 이 바알이 있던 자리에 뭐로 바뀌었어요? 이게 돈으로 바뀌었어요. 돈.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깁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정말 열심히들 살긴 하는데 그래서 대학생들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도요 돈을 목표로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 좀 순수할 것 같은 청소년들은 안 그럴까요? 한국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부터 13세 티네이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1등을 뭘 꼽은지 아세요?
수입을 꼽았습니다. 돈을 꼽았어요. 수입이 많은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꼽았어요. 1등으로. 이전까지는 1등이 뭐였냐면은 자기 적성과 흥미, 이게 1등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게 돈으로 바뀐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청년들과 장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돈을 선택합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들 흔들려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과 돈이 이끄는 삶, 이 둘 중 하나를 놓고 잠시 그래도 예의상 고민들은 합니다. 고민하지만 그러다가 돈으로 기우는 사람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는 돈이 항상 앞에다 놓고 삽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돈을 벌지만 그 돈이 내게 생수가 되어줄 것 같지만 사실 그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돈을 위해서 또는 다른 걸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요, 그가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이 땅에서 호흡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참 보람찬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방학 끝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도요, 열심히 일하고 경력 쌓고 돈도 벌어야 하지만 그러다가 역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 내 백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혼내셔도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멀어졌다 싶으면 다시 가까워집시다. 다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의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결단한 대로 살 수 있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